요한 공동체는 예수에 의해 제시되는 서로 사랑의 새 계명을 내부 규범으로 삼고 있는 계명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제자됨을 규정하는 유일한 조건이기도 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서로 사랑의 계명은 예수 안의 거함과 열매 맺음을 통하여 죽음의 모티브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밀고에 의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정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요한 공동체는 이러한 박해와 밀고의 정황에서 순교를 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 공동체의 구원의 표상인 영생은 요한 공동체의 정의에 따르면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의 신적 영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예수의 민중적 당파성을 철저한 사회 비판의 맥락 가운데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원시 기독교 예수운동의 말기에 쓰인 이 예언서는 이방 사회의 구조와 세계 질서 가운데서 이방인들과 공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독교인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기독교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라는 것과 그 당시 지배하고 있던 정치적, 사회적 권력과 어떠한 타협도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권력은 물론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 아래에서 저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하여 반역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총 집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지배자를 신격화하기 위한 황제 숭배 제의에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비판의 직접 동기를 형성합니다. 황제 숭배는 저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세상 권력들의 작전 개시를 알리는 하나의 종말론적 징후로 이해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사회에서 팽배해진 부, 곧 만몬의 숭배와 향락의 숭배에서도 표현됩니다. 따라서 요한의 변증은 이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특히 이적 사화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5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적 배경에서 혁명의 관점으로 읽으면 무리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는 앞장서야 합니다.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산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곧 어리석은 무리는 예수를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된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으나 요한 공동체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 공동체는 로마적 배경에서의 답만이 아니라 보편성을 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의 위대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머물지 않고 떠나는 것입니다. 로마의 국가 철학에도 머물지 않으며 무리들의 국가 철학에도 머물지 않고 새로운 삶과 사랑의 생명을 찾아 산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념, 무상, 무주의 보살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릇 모든 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라. 만약에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알면 그것은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니라. 이것이야말로 예수의 보살행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잠시 서양 철학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화이트헤드가 서양 철학을 플라톤의 각주로 보았다면 동양 철학은 공자의 각주라 할 수 있습니다. 곧 노자와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동서양 지식의 발생사적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원의 근거가 지식의 형성에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플라톤의 국가철학과 공자의 도덕론이 동양과 서양의 지배적인 지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서구 근대 국가가 창출한 대학 제도와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근대 이전까지 유지된 유교적 국가 체제의 과거 시험을 토대로 한 교육 제도 때문입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 철학은 18, 19세기 서유럽이 근대 국가의 틀을 형성하고
대학이라는 교육제도를 만든 다음 지식인과 근대적 시민이 갖춰야 할 교양으로 대학에서 전파되었습니다. 이처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근원을 두고 있는 서구의 근대 국가 철학과 공자와 맹자의 근원을 두고 있는 유교적 국가 철학의 동질성은 과거 제도나 국가 고시 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배수단과 통치의 지식을 습득한다는 데 있습니다. 역설적인 것은 이제는 폐지된 중국식 과거 제도를 받아들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서구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186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공무원 시험 제도는 귀족과 왕실의 추천으로 이루어졌던 국가적 공직을 근대화할 수 있었고 중세 봉건을 넘어서는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근대적 국가 장치의 탄생을 이끌었습니다. 곧 칼 라일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 제도의 도입은 19세기 최고의 혁명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공자 플라톤의 지식이 지배와 통치를 기반으로 한 동양과 서양의 국가 철학이라고 한다면 노자와 소크라테스의 지식은 국가 지배를 배제하고 지배와 통치로부터 스스로 탈주하여 새로운 삶과 사랑의 생명성을 찾고자 하는 동양과 서양의 노마돌로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루터가 성서 전체를 로마서의 각주로 보았다면 요한복음은 제국 로마의 국가 장치와 유대 민중들의 국가 철학에 대한 요한 공동체의 노마돌로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국가 철학과 노마돌로지의 지식이 전제하는 인간은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국가 철학은 인간을 국가나 사회적 집단의 지배를 받는 왕, 신하 혹은 국가 국민의 관계를 지닌 주인, 노예의 정착민이라는 주체나 타자로 봅니다. 반면 노마돌로지의 인간은 자유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는 인간이며 인간과 인간의 결연 관계나 동맹 관계를 토대로 한 친구와 연인으로 구성된 노마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예수를 친구로 고백하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을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하는 요한 공동체의 사상이야말로 노마돌로지입니다. 초기 기독교 문서들이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이 교훈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요한 공동체의 해석은 더욱더 노마드적인 관점이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